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사 듣는 회중의 마음을 열어주셔 주님의 기이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면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만약에 한 기업의 사장님이라면 사람들을 고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 외모를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인성을 말한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뽑는다면 뭘 기준으로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뭐 성실한 사람, 그죠? 또 좋은 학교에 나온 사람, 아니면 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또 요즘에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연을, 네트워크를 잘 이용하고자 해요. 그래서 뭐 블로그, 파워 블로그면은 상당히 또 이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소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또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과거에 청년부 전임 사역에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이제 최종 면접을 갔는데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많이 이렇게 떨렸는데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정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직하다고 어떻게 해요? 또 정직하다고 하면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돌아보니까 정직하지도 않고 이거 되게 난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물어본 게 뭐냐면 목사님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면 저를 욕할걸요? 근데 이제 정직하냐고 물어보고 나서 기도를 이제 몇 시간 하냐고 하니까 이게 뭐 약간 부풀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싹 가라앉았어요. 이게 내가 1시간만 플러스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붙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다 몇 시간 하냐고 하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약 30분 정도 이렇게 딱 합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정직하냐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요.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거짓말로 목사 되면은 나중에 큰 낭패 보겠다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말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십니까? 요즘 세상에 제일 관심 없는 말이 정직함인 것 같아요. 정직함. 심지어는 이 시대에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직이 과연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할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데 나만 거짓말 안 하면 나만 손해 보는 거야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저희 부모님도 요식업을 하실 때에 미원을 이제 넣지 않습니까? 미원을 넣어야 맛있습니다. 제가 검증을 해봤더니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넣을 수가 있는 것은 어떤 생각 때문이냐면 정직함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북경반점은 더 넣던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정직하기보다는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좀 내가 양심에 찔려도 넘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야 너 정직하냐? 라고 본다면 얼굴을 들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숨고 싶죠. 몇 년 전에 그 휴가 때 교리대학을 저는 꼭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교리대학을 휴가를 내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오카노 목사님에 대한 그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교역자였으니까 아무래도 교역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데, 오카노 목사님이 주보를 점검을 하셨대요, 초창기에. 예? 그죠? 이제 커졌을 때는 이제 뭐 그 안 보셨겠지만 점검을 꼭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다음 주 주보가 나가야 되는데 그 주보에 이렇게 공지를 실어달라고 하셨어요. 다음 주에 힘들어서 쉰다고 주보에 넣으라고 이렇게 부교육자한테 말을 했답니다. 그 부교육자님이 센스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보에 이렇게 실으셨어요. 오크란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기도를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크란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쉬는 거니까 오카노 목사님 쉬십니다라고 쓰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얘기겠지 하고 이제 최종 점검까지도 안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바로 전화가 와서 호통을 치고, 내가 쉬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원 간다고 해야 되냐 썼냐, 오카노 목사님 쉰다라고 써라. 그래서 그 주보에 오카노 목사님 쉬십니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하며, 이게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성도 이름이 주보에 빠지는 일들은 눈에 보이니까 큰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상처도 받는 분도 많아요. 그 이름 같은 거 실수해도 눈에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잘못하면은 많은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은 어떻습니까? 양심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웃다가 계속 웃을 수 없는 거는, 저도 그때 행정을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주보를 하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는, 내가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그 부교육자가 미웠을까 이뻤을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쉬실 때 쉬십니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이쁘세요? 네, 저는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사람을 높게 가치를 쳐주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구나. 이게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정직함을 가지고 씨름을 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분이시구나. 난 너무 이 껍데기만 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주로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화과 나무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고민하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전에 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정말 대답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수도 없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검색해 보십시오.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 추출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역대상 29장 17절 보니까 안다라고 쓰여기까지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보니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압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당연한 전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했습니다. 다윗만 아는 게 아니죠. 저도 알아요. 목사가 정직해야 된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십니다. 성도님들은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정직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팔레스타인에서 실제 랍비 교육을 받았던 그들은 잘 알았을까요? 아니면 아주 잘 알았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직한 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직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기뻐하며 따르지 않았습니다. 2월달 우리 신일교회에서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다나엘이 살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은 정확히 보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주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딱 보더니, 야, 너 두 주인을 마음에 품고 있구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한다고요? 재물도 사랑하는구나. 근데 너 그거 아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는 없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더 사랑한다는 얘기죠.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도 똑같이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두 주인이 있구나. 너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만큼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놈입니다. 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면. 근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지요. 그냥 회개를 안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4절의 이 상반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비웃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14절의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비웃은 이유는요, 돈을 좋아하는 자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고로 너희 신은,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가치를 하락시키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직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초등학교 시절에 저도 주일날 예배 대신에 잠자리 잡으러 가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한테 야, 잠자리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었어요. 교회는 잠자리 잡고 교회 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울어야 되는데 옆에 주변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를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잠자리 잤는데 하나님을 껴들게 했다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 종교적인 발언을 했다고 이제 막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종교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념 없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컸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나다나엘이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과연 종교 지도자들도 가짜가 될 수 있는가? 제가 목사가 되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요, 하루 연습을 쉬면 누가 알죠? 이거 정말 유명한 얘기인데 자기가 안 돼요. 그죠? 자기만. 근데 3일 연습을 쉬면 누가 합니까? 가족들이 합니다. 얘 오늘 이상한데? 가족들은 알 수 있죠. 근데 일주일 연습을 쉬면 누가 알죠? 온 청중이 합니다. 이거 뭐 엉뚱하게 내가 이 돈 주려고, 이거 들으려고 이 돈을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느냐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비웃었던 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연주를 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들을 갖지 못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일까요? 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실 거야 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뭐 기도한다고 듣겠어? 자는 게 낫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는 것은 에너지가 충전되지만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속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다나엘은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나다나엘이 말하는 거 보면요 완전 포기 상태예요.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가 붙여 뭐 기대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남아 있어서 너무 기뻐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님이 너무 만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 나다나엘한테 까칠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자가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있다.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나다나엘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래? 이번엔 진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아직도 너는 선한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에이, 나사렛 이스라엘 무슨 여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얼핏 보면은 빌립의 말을 무시한 것 같아요. 그죠? 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다나엘은요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를 상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그렇죠?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거 보면요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9명이나 있었대요. 그것도 나사렛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 예수라고 하는데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그 짝퉁 동네라는 선입관이 바로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져버렸어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너나.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응?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내가 볼 땐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가슴이 아파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어제도 저희 청년부 줌큐를 약 1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한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근데 봉고차에 교회 마크가 찍혀서 싹 지나가니까 자기랑 친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교회를 막 욕하기 시작했더래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숨고 싶은 거죠. 이러한 시대에 나다나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 이름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경찰서에 갔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베드로, 뭐 도둑질해가지고 잡혀와서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요한, 그렇죠? 사기를 쳐서 잡혀온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바울, 뭐 이런 일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이라도 더 힘들었던 게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한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계시는 걸까? 지금 저 사람을 보고는 있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하나님은 그들을 못 보시나? 나도 보는데. 시편 11편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편 10편 10편 우리 11절 보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 시편의 10편과 시편의 14편, 시편의 53편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날 보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완전히 낙심을 하게 된 겁니다. 부패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잔치를 벌리면서 장사를 하고 있고 보란 듯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보면 항상 어디 앉아 있죠? 높은 곳. 그리고 그 부패한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 인사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그 부패한 사람들이 인사를 막 받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진짜 갖게 되겠습니까? 아, 나도 그냥 양심을 버릴까? 정직을 버릴까? 미연 좀 더 넣을까? 그냥 좀 똑같아질까? 아, 좀 적당히 좀 이런 거는 그냥 모른 척 할까? 아, 뭐 돈이 나와? 아니면 내 스펙이 쌓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그런 적 있으세요? 한번 양심을 팔아보겠다라고 마음 먹은 적 있으십니까? 팔았다가도 믿는 자들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죠? 오늘 아침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막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아서 막 내가 맞다고 얘기하고 싸우고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눈물이 막 나요. 돌이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에 부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면 어느 곳이나 잎사귀가 무성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정직하기를 사모하고 그러나 형편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곳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은 그곳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곳에 드나들면서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시기는 할까? 이런 마음 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신전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완전히 낙심이 되는 거죠. 뭐 말할 수도 없어요. 입에 담기 힘든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은 잊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나다니엘이 바로 지금 이 나다니엘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다니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십니다. 나다니엘은 나를 보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가짜들만 잘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개의 단어가 중복해서 나옵니다. 뭐예요? 보시고 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빌립을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선한 것이 무슨 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나다니엘을 보자마자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에게 어려운 것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뭐 어려운 것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분사를 파싱하고 뭐 나누고 이런 걸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요 중심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이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요 외모를 보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낙심해요. 오늘 나만 이렇게 정직해서 뭐해? 이런 거죠. 사람은 중심과 상관없이 말투나 예의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해해요. 어릴 적 가족과 시골에 갔는데 이 시골에 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라고 생각을 할 때 교회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시골에서 어렵게 찾았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때의 마음 아세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이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때 학생인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이랬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처음 와서 그런데 교회를 찾다가 기도하는 장소를 못 찾아서 여기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혹시 여기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황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말려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저를 뭘로 본 거예요? 제가 볼 땐 도둑으로 본 것 같아요. 도둑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때야 목사님인 줄 알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도둑이 들었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사람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심지어는 목사님일지라도요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속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오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전도하는 빌립한테 막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간사한 것이 없다.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제자들도 참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메시아의 출생 장소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출생된다고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그냥 커먼 센스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사실은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비방했냐면 어디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빌립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해를 했던 것이죠. 또 거짓 예수가 또 거짓 메시아가 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탄생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자란 곳이 어디세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역하였던 나사렛 지명과 함께 소개가 됐는데 빌립이 성경에 박식했던 나다니엘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이 이거 아닌데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나다니엘에게 참 실망했을 것 같아요. 이거 전도하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다니엘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했는데 오해받는 분 계십니까? 선한 마음으로 도우려고 말한 건데 비방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일일이 사람을 찾아서 변명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외로움을 경험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장소인 무화과나무로 가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위로하시는 투명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직함을 잃고 싶을 때에도 정직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부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내들의 공의회의 일원도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냐라고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배에서 나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실 수 있는 전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제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꼭 어디 있을 때만 봅니까 우리가? 아니죠. 어디 있을 때든지 보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언제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한테 집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과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자랑하듯이 기도를 길게 중언부언하면서 멋있는 말로 미사율고를 묘구를 적어서 외워서 자랑하며 기도했는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얘기해도 들리나요?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유명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무시하지 않나요?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돈 없는 우리들 같은 사람한테도 집중하는 분이신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폈다가 위로를 받았다가 다시 하루가 지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곳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시나요?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상태가 좋아서 그때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하여 갈 때에 좁은 길을 걷고 싶지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래서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서 차마 하나님을 찾아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더 악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과연 집중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욕할 때 숨고 싶지 않습니까? 지하철 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 새끼래요. 숨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티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고유한 처소를 확보할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가 거기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자 하는 원은 있지만 정직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목자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저는요 어떤 모임을 하기 싫으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으면 기도하고 선포부터 합니다. 거기 가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을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시간들을 좀 확보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주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시간으로 여기겠습니다라고 여기며 코로나 때에 사람들을 대면하기 힘드니 더욱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기 좋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 흘려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본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야곱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는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보았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창세기 3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고난에 당하고 있을 때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 적들이 침략해 올까 봐 눈물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드렸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 하나 정직한다고 하나님 변할 수 있겠습니까? 뭐 철야 예배한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새벽 예배한다고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 모여야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네가 그곳에 있지만 은밀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보았다 피동적으로 주님이 뭘 하면 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시간들을요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우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독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다니엘은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무화과 나무 기도의 처소에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들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자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야,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 이렇게 자랑하는 간증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때에 그래도 은혜로운 대화가 되고 있는 이때에도요 믿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요 처음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 그때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내가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절대 이례적인 기적이나 표적 때문에 믿음이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사기꾼에게 한 말입니다. 사기꾼 하면 우리 구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형 속이고 아빠 속이고 가족 속이고 도망갔던 그 야곱 사기꾼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우리 2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나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냐고?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였다는 거죠? 야곱이었어. 원래 사기꾼이었어. 너네가 괜찮다가 타락한 게 아니라 너네는 타락한 존재였어. 근데 그 이름을 변하게 했던 것이 누군지 아느냐?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는요 요한복음 말씀과 한 가지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 위해서 왕래합니까? 인자 예수님 위해서 왕래를 해요. 근데 창세기 28장에서는 어디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왕래합니까? 사닥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내가 널 보았다고 한 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나다. 내 죽음 때문에 더럽고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정한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도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하고 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주님이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이름, 옛사람의 이름,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악한 자, 흉악한 자의 모습들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 돈만 주십시오. 정말 내가 그럼 이번에 주님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예요?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려고 험담을 하려고 악한 동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가 제가 되길 원하고 무화과나무 아래를 찾는 신실한 신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함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곧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나 항상 주님께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주님을 믿겠습니다.